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그냥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리는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로 보여지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도 설명하기가 힘든데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 고백록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으나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 뭔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겠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죽음도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다 보면은 그 다비다는 평상시에 그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은 장소에 왔었을 때 그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줬던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줄 정도로 그만큼 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죽은 장례의 절차를 좀 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비다 여제자의 시신에 씻기는 했는데 향유를 붓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는 죽음을 맞이한 시체에 당연히 씻기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야 되는 것이 절차였는데 이 다비다에게는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자체를 또한 어디다 두었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다락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는 향유를 붓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다락에 그 시신을 둔 이유. 이 이야기를 풀려고 하면은 구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다락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하나님, 또한 사르밧 가부의 그 음식을 통해서 또한 먹었던 이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이 사르밧 가부가 어디에다가 모셨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그의 집 다락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 죽은 아이를 달라 하고 그 아이를 어디다가 여기 보니까는 누였냐면은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많은 기름병을 채웠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자기의 집 다락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의 소원이었던 이 자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열왕기 하 4장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의 침상 어디입니까? 엘리사가 거처했던 다락이었습니다. 이 아이 또한 역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살아나는 역사의 장소였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 다락의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눈 것도 다락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바의 다비다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제자를 씻기고 향유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다락에 모셨다. 그 여제자를 다락에 옮긴 그 시대의 제자들, 그 시대의 성도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락에 모신 걸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참 신비막측하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루다의 중풍병 8년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베드로가 살립니다. 근데 이 욥바와 루다는 한 18km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욥바에 있는 사람도 이 베드로의 사건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다락에 모셨어요. 뭐죠? 다비다 이 여제자를 살리고 싶은 부활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죽은 자를 막 살리고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마지막 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뭐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놀라운 일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주를 믿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맞는 그런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뭐죠?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뭐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나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지어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더라. 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눈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